오늘은 기독교 절기 중 매우 중요한 절기인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지난 반년 동안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처음 익은 곡식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리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올 2021년의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에게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 해와 비교하여 볼 때 이전 해에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감사할 내용들이 많았는데 2021년에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신앙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이제까지 미처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되짚어보면서 우리가 누렸던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음으로써 부한 날에든지 가난한 날에든지 위험한 날에든지 평안한 날에든지 전천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선교가요 성사학자는 이 매튜 헨리는 어느 날 평소 지나가던 골목에서 강도를 만나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의 죽을 만큼 두들겨 맞아 철철 피를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매튜 헨리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가족들을 진정시킨 후 매튜 헨리는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10년 동안 똑같은 골목을 지나면서 아무런 사고가 없었던 사실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저 무사히 집에 돌아온다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기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주님, 저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그 골목길을 지나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감사하는 여생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때로는 지루할 만큼 우리의 삶이 평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로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분한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으며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성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도할 때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을 이 땅에서 그 언약하신처럼 복을 주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 이 맥주 감사절이 특별한 은혜의 절기가 되어 우리 남은 반년 동안에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가을에 더 큰 추수를 하기 위한 은혜로 채워지는 은혜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77절 곧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7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맥주절의 유래는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는 51일을 맥추의 절기라고 합니다. 초실절이란 밭에 무르익은 곡식의 낫을 대기 전에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실한 이삭 하나를 베어서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참된 신앙 고백을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처음 초자, 맺을 실자. 처음 익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보리나 밀을 49일 동안 77에 49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49일 동안 밭에 나아가 그 풍성한 곡식을 거두면서 이 모든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그리고 77절인 다음 날 50일이 되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초실절부터 시작하여 77절, 오순절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해에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둠으로써 세 가지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과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1년에 3번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여호와의 얼굴을 뵙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인간에게 감사는 매우 큰 의미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부산 김해에 있는 율량초등학교에서 5학년의 어린이들 16명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감사 질문 프로젝트라는 것을 실시하였습니다. 16명을 대상으로 선생님께서 어제는 어떤 감사할 내용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 감사할 내용을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설문의 내용을 연세대학교에서 교육학을 가르치는 세 분의 교수님께 의뢰해서 감사가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연구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얻게 된 2가지 놀라운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천진난만한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에 숙연해질 수 있다는 것과, 비록 5학년밖에 되지 않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철부지와 같은 아이였지만 그들의 인생을 깊이 돌아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의 인생을 깊이 돌아보아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도약시킬 수 있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5학년짜리 어린아이가 철이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매일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고 발견하게 되자 그들이 그의 인생을 도약시킬 수 있는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번째 교수님들은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일상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는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된 것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전에는 어머니가 집에서 밥을 차려주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겼다라는 거지. 그러나 감사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매일매일 좋은 음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했던 일이었구나. 그전에는 엄마한테 엄마 오늘 반찬이 이게 뭐야? 엄마 오늘 나한테 나 싫어하는 반찬만 준비했어? 이렇게 불평하던 아이가 그 밥상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머니가 자기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분이라든지 꼭 섭취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골고루 담아서 밥상을 준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어머니를 향해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었고, 그 감사를 입술로 표현하게 되어서 가족 간에 더 친밀하고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이 아이가 피부로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상적이라는 거죠. 아이가 불평했을 때는 전혀 피부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들이 그것을 감사하고 감사를 입술로 표현하는 순간 그것이 자기 인생에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너무 놀라운 결과에서 이 연구를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감사가 우리에게 뇌신경학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까지 조금 더 연구해 보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 뇌파를 감지하는 장치를 착용하게 하고 자기가 그동안 감사했던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더니 아이에게서 뇌 피로도가, 뇌를 피로하게 느끼는 그 피로도가 20%나 감소했고요. 인간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뇌 피로도와 의심이라는 항목은 현저하게 낮아졌고요. 인간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자기 조절 능력과 심신 향상 능력은 매우 높아졌다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인간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자기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품을 때 그 사람은 자기 일에 더 집중하고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는 연구 보고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다의 모든 소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아무리 많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곡식을 자라나게 하고 연글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기후와 날씨와 일기를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그 어떤 것도 거둘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써 그가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과 또 고린도전서 3장 이하를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고백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물을 심고 물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르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출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밭의 풍성한 추수는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밭의 소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은혜의 결과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이, 그 사실이 우리 속에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우리는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여 자기의 몸을 틀어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길을 수정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세상의 재물의 풍성함으로 살아가지 않고 은혜의 풍성함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세상의 자랑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이
바르게 사용되어지고 바른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택하신 백성의 삶과 그 삶의 내용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바쁘고 중요한 일이 많을수록 나는 더 많이 기도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의 일상과는 다른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많기 때문에 교회를 등한시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지나가는 경우도 종종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성전을 지나가는 것과 이 성전에서 머무는 것, 어떤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지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마치 돌짝밭에, 마치 가시떨기 나무밭에 뿌려진 사람 같아서 결실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은 마치 그 마음의 밭이 옥토와 같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집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복되고 더 형통케 되어지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10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구절을 의역해보면 내 힘이 닿는 대로 자원하여 드리려는 예물을 풍성하게 하고 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는 온전한 감사인데, 이 온전한 감사는 최고의 감사고 최상의 감사라는 겁니다. 이것은 물질의 부피나 물질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물질에 그대로 담겨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한 감사로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가 무엇입니까? 과부의 2렙돈입니다. 과부의 2렙돈은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큰 것을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감사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모든 것이 자기의 힘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 중에 누가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누가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사람이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감사라는 내용이 나오는 구절을 성경에서 수십 개 찾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라는 구절에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았더니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감사는 마중물이다. 요즘에는 펌프를 잘 안 쓰셔서 이 마중물을 잘 모르시겠지만 수십 년 전에는 우리가 주변에 펌프가 많았습니다. 펌프는 이런 거지요. 펌프 안에다가 마중물을 붓고서 펌프질을 하면 밑에 있던 물이 계속 올라오는 게 바로 펌프입니다. 근데 이 펌프는 마중물을 붓지 않고서는 아무리 열심히 저어도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마중물을 부으면 부을수록 이 풍성한 지하수는 계속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감사를 차고 넘치도록 마중물처럼 부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감사를 통해서 그 택하신 성도들의 삶이 아름답게 변하게 하시기 위해서,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들의 삶이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물질의 풍성함으로 감사하지 않고 은혜의 풍성함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감사하게 된다. 감사의 내용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참된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행할 때에 감사는 우리에게 마중물이 되어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라는 마중물을 부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진해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의 목적은 은혜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한 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나와 성중에 거하는 모든 사람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에게 주신 것이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 중에 정말로 내게 주신 복이 흘러가야 될 사람을 내가 발견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우리에게 나누라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행하라는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리라. 우리가 이 규례를 지켜 행함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유가 없는 억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 구원하심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이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냐고요?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오늘 내가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높이는 절기이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절기라는 것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늪에 빠져 있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새로운 삶의 방향을 갖게 된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 애굽에 400년 동안 종되면서 먹을 것이 부족하였고 그 인생의 모든 것이 부족한 결핍의 상태로 오랜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런 결핍의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즐거움으로 나눌 수 있는 풍성함의 상태로 변화된 것을 지금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로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여 주셨구나. 그런데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함께 그것을 나누는데 어떻게? 즐거움으로 나누라고 우리에게 이런 큰 복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납니다. 베푸는 과정이 있으면 부는 썩지 않는다. 베푸는 삶을 소금에 비유하고요, 불을 고기에 비유하는 겁니다. 고기는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죠? 썩게 됩니다. 그러나 고기에 소금을 넣으면 고기는 썩지 않고 더 좋은 맛을 낸다라는 그런 비유입니다. 즉, 우리가 주신 축복을 나눌 때에, 그것을 나눌 때에 그 축복은 더 좋은 맛이 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요, 로또 당첨자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면밀히 살펴보았더니 100명 중에서 70명은요 로또를 당첨되기 전보다 그 이후의 삶이 더 나빠졌다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런 큰 경험했는데 어떻게 나빠질 수 있는지 이건 결과니까요. 그리고 30명은 로또 맞기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더 만족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그러면 왜 똑같이 로또를 맞았는데 왜 이렇게 삶이 다를까 연구해 보았더니 그 연구의 핵심에는 베풀었는가 베풀지 않았는가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 로또를 통해서 자기만을 위해 산 사람들은 이전보다 이후가 더 나빠졌지만 자기가 로또를 맞은 것이 기뻐하며 그것을 감사함으로 베푸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로또로 인해서 더 행복해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즐거움으로 나누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이 재생산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재생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셔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의정부에서 사역을 할 때 겨울이 되면 연탄을 나누는 연탄 봉사를 매년 진행하였습니다. 요즘에 어느 집에서 연탄을 뗄까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의정부에서도 어떤 특정한 한 지역에는 거의 대부분의 가구가 연탄을 떼는 가구가 아직도 있습니다. 한 가정이 이 겨울을 나는데 한 200에서 300장 정도의 연탄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나누어 드리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인가 우리 사무원 집사님이 그런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우리 옷걸이가 있죠. 일회용 옷걸이가 철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 일회용 옷걸이를 벗겨서 그 안에 있는 철사로 동물의 모양, 자동차 모양, 자전거 모양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형을 30개나 만들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왜 이런 인형을 만들어 오셨냐라고 물어보았더니 자기가 지난번에 연탄을 도움받은 집인데 너무나 감사해서 나도 무언가 나눌 수 있을 것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 딱 눈에 옷걸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걸이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자기가 자동차를 잘 만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한번 자전거를 만들어 보자. 또 자전거를 만들었는데 자전거를 또 되게 잘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딱 끼면 절대 못 빠지는데 이렇게 어떠한 이렇게 방법을 쓰면 딱 빠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 어떤 그런 지능 발달에도 좋고 어떤 촉감을 이용하는 데 좋은 어떤 그런 장난감을 30개나 만들어서 교회에 가져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재생산이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변화시키고 힘을 내게 만드는 것, 이게 재생산입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것이지만 부분적인 것이지만 그것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즐거움으로 나누게 될 때 그 나눔은 누구에게 위로가 되고 그 나눔은 누구에게 힘을 내게 만들며 누군가에게는 더 좋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바로 이것이 재생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재생산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나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지역으로부터 열방으로 넓어져가 하나님 이 땅에 복이 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라고 하시는 것은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 땅을 밝히고 이 땅을 썩어지지 않게 하라는 하나님의 준언하신 명령이고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즉 청지기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이 재생산을 이루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빛이 되며 이곳을 썩지 않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축복의 의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은 지금 재생산을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은 재생산을 위한 마중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세상에 붓는 순간 세상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에게 원하시고 기대하는 삶입니다. 믿음이 행복의 시작이라면 감사는 행복의 완성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계의 경전인 탈무드에도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느 육군 부대에 이 돈가스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내리는 사람이 실수로 돈가스 한 박스, 소스 한 박스를 내려야 되는데 돈가스 2박스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취사병들이 돈가스 2박스를 쫙 요리해가지고 이제 병사들한테 이제 배식을 한 거예요. 어느 한 병사가 아휴 참 어떻게 소스도 없이 이 퍽퍽한 돈가스를 2개나 먹냐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이 선임병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부대에선 소스만 2개 먹어야 돼. 어느 부대에선 소스만 2개 먹어야 되겠지. 잘못 내렸습니다. 이게 선택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할 건지 내가 없는 것을 불평할 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선택을 결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선택을 결정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음과 은혜 위에 세워지는 삶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사명임을 깨달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라는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는 겁니다. 어떤 작가가 이런 글을 썼거든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인생에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인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이라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축복이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세워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이 감사절에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의 절반 동안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맥주 감사의 절기를 지키며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더 큰 축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